지금까지 성전은 텐트입니다. 텐트. 천막이나 또 가죽도 좀 있고 장막으로 된 텐트 성전입니다.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이동할 수 있는 이동식 성전입니다. 이 텐트 성전 안에 언약궤를 둔 겁니다. 이런 성전은 모세 때부터 내려온 성전입니다. 전통입니다. 전통. 어릴 때 제가 교회 들어가면 신발을 벗고 들어갔죠. 제가 어릴 때 신발을 벗고 들어갑니다. 교회 이렇게 예배당 안에 들어오는데 누가 신발을 신고 어디 감히 들어오냐 그래서 신발을 벗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고 나면 누가 내 신발을 바꿔가지고 신고 가가지고 신발 바꿔 간 사람 나오라 그러고 비닐에 신발 넣어서 들어가기도 하고 제가 어릴 때 그랬어요. 옛날 강대상은 참 높았죠. 이렇게 한 시간 예배드리 목이 부러질 정도로 높았습니다. 이젠 대부분 중령 이상 교회는 찬양팀도 이제 강대상에서 같이 찬양을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천막식 이동 성전은 옛날부터 내려오던 방식입니다. 아무도 그냥 이 성전을 가지고 돌로 지어야 되겠다, 나무로 지어야 되겠다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당연히 원래 성전은 모세 때부터 내려온 천막으로 지은 성전일 거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천막 성전이 걸린 거예요. 자기는 백향목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가 휘장 가운데 있는 게 걸리는 것. 아무도 생각을 못했어요. 아무도. 누구도 이 천막 성전을 돌과 나무로 된 성전으로 지으려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냥 대대로 내려온 성전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성전에 돌과 나무로 지어야 되겠다.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성전이 아니라 고정된 예루살렘 한가운데 있는 그런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국력을 늘리거나 군사력을 늘리거나 지지율을 높이거나 인간적인 거 하나도 한 게 없어요. 그가 한 게 뭡니까? 언약궤, 이스라엘 변방에 있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다 놓고 그리고 그 언약궤가 휘장 가운데 있는 게 마음에 걸리니까 거기다가 고정식 성전, 저는 텐트 말고 나는 백향목에 사는데 돌로 백향목으로 된 이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의 집은 텐트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고정된 예루살렘 한가운데 있는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겁니다. 이런 성전은 하나님 또 이스라엘 누구에게도 이렇게 지어달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누가 보면 오바했다. 하나님이 시킨 것도 아닌데 그렇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 다윗아 언제까지 내가 돌 천막으로 된 성전에 있겠냐, 너 하나 백향목으로 지어달라 한 적도 없어요. 다윗이 오바예요. 오바. 지어야 되겠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집은 휘장 가운데 있구나. 누구도 이렇게 하나님이 지어달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게 6절 7절이었죠. 한번 볼까요? 6절 7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아멘. 누구에도 이 말씀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생각이 남달랐어요. 남다른 거. 하나님의 궤가 휘장 가운데 있는 게 계속 마음에 걸린 거예요. 이건 다윗만이 할 수 있는 생각이에요.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뭐라도 좀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뭘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만족하실까? 다윗은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백향목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집을 내가 지어야 되겠다. 지어야 되겠다. 그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에서. 뭐라도 좀 해드릴까? 뭐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뭘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받는 게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한국교회 성도들을 보면 이미 너무 받는 게 익숙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지? 왜 나한테는 복을 안 주시지? 왜 나한테는 응답이 없지? 이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주셔서가 아니라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께 받는 게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사람은 받는 게 익숙해져 있으면 감사할 줄을 몰라요.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게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당연하게. 여러분 마음을 한번 바꿔보세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안 주실까? 마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릴까? 뭘 드릴까? 마음을 한번 바꿔보세요. 받으려는 마음보다 드리려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모든 것이 원망에서 모든 것이 감사로 바뀌어요. 할렐루야. 진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자꾸 받으려고 하면 전부 다 원망이에요. 왜 나한테는 안 주냐? 왜 나는 이렇게 놔두시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냐? 모든 게 원망인데 드리려는 마음을 가지면 모든 게 감사해요. 모든 게 감사해요. 모든 것이 원망에서 모든 것이 은혜로 바뀌는 것은 받으려는 마음보다 드리려는 마음을 가지면 다 바뀝니다. 다 바뀌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나를 위해서 왜 이렇게 안 해주나? 교회가 은혜가 안 된다. 교회가 채워지지 않는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뭐 그런 말씀 안 하시지만 젊은 분들은 그런 말 하더만요. 청년들은 교회 왔는데 채워지는 게 없다. 교회가 나한테 안 맞는다. 교회가 나한테 뭐 해주나 하지만 여러분 드리려는 마음을 가지면 모든 것이 다 감사인 줄 믿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의 성전 건축은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그 마음은 아주 기뻐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누구에게도 내가 살 집을 백향목으로 지어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내 종 다윗은 이 생각을 했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은 기뻐 받으셨어요. 5절 보실까요? 5절 보세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주석을 보니까 좀 하나님이 뭐라 하셨다, 꾸중하셨다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냥 내가 너한테 그런 말 한 적이 있냐 이렇게 하시면서 좀 나무라시는 투로 이렇게 해석을 한 주석도 봤는데 나는 아무리 이 본문을 또 봐도 너 왜 오바해? 내가 너한테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어? 내가 어디 한 곳에 머무르는 사람 신이야? 나는 무소부재하고 그런 하나님인데 나를 거기다가 한 곳에다가 그렇게 이렇게 아무리 봐도 나는 그렇게 생각이 안 돼요. 아무리 읽어봐도 그냥 제가 큐트했던 그냥 어감들을 읽어볼게요.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고 싶으냐? 제 어감이에요. 제 어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다윗을 마음껏 축복하세요. 성전 건축은 다윗의 지은 성전 건축은 거절하셨지만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려느냐? 그리고 다윗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세요. 이 축복 하나하나가 너무 놀랍고 신기하고 너무 큽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윗의 축복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약속이라고 해서 다윗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이 축복을 어렵게 적용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좀 몇 가지 볼게요. 첫째는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하세요. 따라하실까요?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 이렇게 하십니다. 9절 보실까요? 이게 첫째 축복이에요. 9절에요. 시작.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네 이름을 높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 바뀌기 전에 성경은 내가 너를 존귀하게 주겠다 이렇게
바랍니다. 역대상 14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다윗을 위대하게 그를 높여주십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높인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십니다. 아멘. 두 번째는 10절 보실까요? 10절에요. 읽어봐요. 시작.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광야 때 이리저리 움직였죠. 옮겼습니다. 애굽에서부터.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보고 이제는 옮겨 다니지 못하게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겠다. 이제는 옮겨 다니지 않게 한 곳을 정해서 그를 심겠다. 이렇게 하십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애들 유치원 다닐 때 그때 이제 반지하 전전했습니다. 반지하 아시죠? 반지하 이 다세대 주택 밑에는 지하가 있고 1층, 2층, 3층 옥탑방 다세대 주택의 반지하를 다녔는데요. 제가 그때 바퀴벌레를 하도 많이 봐가지고 바퀴벌레 하면 완전히 질려버린 사람 하도 많이 봐서 새벽에 때 불 켜면 바지에도 떨어지고 그냥 막 그렇게 바퀴벌레가 많은 제가 한번 얘기했었나요? 잠 깨라고 그 하도 바퀴벌레가 싱크대 밑에서 올라와가지고 다세대 주택이 그래서 옛날 홍키밥 빨대 달린 이런 거 거기다 꼽아놓고 반통을 쓰니까요. 바퀴벌레가 군대같이 올라와 기절한 줄 알았어요. 기절한 줄. 그렇게 살다가 빌라에 반지하로 이사한 적이 있어요. 같은 돈인데 맨날 다세대 주택에 살다가 빌라 반지하를 어떻게 얻어가지고 들어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아. 야, 반지하도 같은 반지하가 아니구나. 빌라 반지하는 참 좋구나. 그 사모하고 애들 어릴 때 유치원 다닐 때 여기서 좀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2년 딱 지나니까 주인이 나가라 그러더만 시세보다 싸게 내놨다고 올려든지 나가라. 그래서 바로 맞은편에 또 다세대 주택 이사 갔어요. 그래서 창문 열면 그 반지하 집이 딱 보여요. 그때가 좋았는데 같은 반지하인데 예. 여러분 월세 살면서 전세 살면서 쫓겨다닌 경험 있나요? 집 없는 서러움? 가게가 한참 잘 되는데 주인이 나가라는 그런 경험 없나요? 지금은 뭐 이렇게 보호를 받지만 옛날에 그 목사님들 상가에서 개척교회 잘 되기만 하면 주인이 주변 이렇게 아파트가 들어서고 좋아지면 세 많이 받으려고 나가라. 좀 옮겨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까지 너희가 이리저리 옮겨 다녔다면 이제는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대로 축복할게요. 목사 마음에. 월세 사는 분은 전세 가시고 전세 사는 분들은 집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는 분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사 마음이 그래요. 목사 마음이 한 곳을 정해서 옮겨 다니지 않게 그렇게 해주겠다. 지금까지는 보따리 장사했으면 이제는 백화점에 브랜드 걸고 한 곳을 정해서 장사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축복이에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내가 너를 보고 이스라엘에 그런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10절입니다. 10절 중간에 보시죠. 10절 중간에 보시면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11절요.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그때는 언제입니까? 사사시대 쳐들어오고 압제를 당하고 쳐들어오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그때와 같지 아니하게 해주겠다.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 나라를 이렇게 넘보는 세력이 없도록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 시대에는 처음에는 전쟁이 있었지만 나중에는 전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이 있는 나라를 넘보는 나라가 없어요. 감히. 너무 세기 때문에. 사방에 평안이 있습니다. 사방에 평안이 있습니다. 이게 솔로몬 때까지 가잖아요. 열왕기상 4장 24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사방에 하나님의 평화를, 사방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회사에 넘보는 세력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찝쩍거리는 세력이 없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방을 지켜주세요. 사방. 예루살렘이 산들을 두른 것 같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대장동 공사하는 거 이렇게 가보시면, 오늘도 가보시겠지만요, 이렇게 밖에서 교회 들어올 때 이 다리를 건널 때는 나무가 하도 많아가지고 이제 막 여름이 되니까 막 교회가 안 보여요. 그래서 교회가 안 보인다고 딱 들어와서 교회 이렇게 마당에서 이렇게 보면요, 나무가 빽 둘러 있어요. 이게 얼마나 신기한지요. 밖에서 보면 그 나무가 예루살렘이 산들을 두르고 딱 지금 안에서 보면 그게 또 얼마나 예쁘게, 저게 우리 교회를 빽 이렇게 두르고 있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방을 지켜주시는 거. 아멘. 여러분의 회사를 넘보는 세력이 없는 회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찝쩍거리는 그런 사람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14절입니다. 14절. 여러분, 제가 이 축복을 뭐 어떤 영적인 의미를 두지 않고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대로. 여러분들이 오늘 그대로 뭐 기복 신앙이니 뭐 많이 상관없이 그대로 받으세요. 아멘. 그대로 받으세요. 14절입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이게 다윗의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겁니다. 다윗의 아들들에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자식이 잘못했을 때 옛날에 내가 사울에게는 은총을 빼앗았다. 그리고 그를 버렸다. 근데 네 아들에게는 그러지 않겠다. 네 아들이 잘못하면 내가 채찍으로 때릴 수는 있고 내가 그를 징계할 수는 있어도 그를 향한 은총은 내가 거두지 않겠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자, 보세요. 잘못했을 때 부모님한테 두들겨 맞는 애가 행복합니까? 잘못했다고 부모가 버리는 애가 행복합니까? 주무시다가 잘못 대답하지 말고 자, 내가 자식이 잘못했을 때 부모가 이놈의 새끼는 하면서 두들겨 맞는 애가 행복합니까? 그래도 두들겨 맞고 나중에 또 잘 때 아빠가 와가지고 또 미안하니까 또 그 뭐죠, 안티플라비 팔아주고 용돈 그 다음날 또 한 몇만 원 받고 그 애가 행복합니까? 아니면 잘못했다고 나가라 이 새끼야, 이는 내 자식이 아니다 해가지고 버림받는 애가 행복합니까? 두들겨 맞는 애가 행복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그 다윗의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울에게는 은총을 다 거두었다. 그리고 그를 버렸다. 그런데 네 아들들은 내가 그러지 않겠다. 내가 채찍으로 때리더라도 그를 내가 끌어안겠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슬 가운데 사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자, 보세요. 여러분, 고난이 사랑이에요. 고난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셔서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셨기 때문에 채찍질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다윗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내가 네 아들들은 절대 버리지 않겠다. 때리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은혜의 사슬로 그를 품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가 28장 오늘 3절만 한번 하시죠. 28장 3절입니다. 한번 하시죠.
그냥 할게요.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한 번 더 하시다. 3절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런 아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우리 아이들이 이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그냥 버리는 애가 아니라 채찍질하면서도 우리 자녀를 하나님이 끌어안는 그런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얼마나 교만하고 세상을 좋아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채찍을 맡더라도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 우리 아이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5번째 12절 13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12절 13절 시작.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다윗의 성전 건축은 거절하셨잖아요. 근데 그 씨를 받으셨어요. 씨를 받으시고 그 아들인 솔로몬에게 그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심은 이 대장동 교회 씨가 우리 자녀 시대에 더 크고 아름답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네 마음의 씨는 받고 그리고 네 자녀들 통해 내가 건축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마지막 6번째 보실까요? 11절입니다. 11절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했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위하여 네 집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어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 하십니다. 그럼 지금 다윗의 집이 없나요? 이미 백향목궁에 살고 있죠. 이 집은 보이는 수백 평의 집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 다윗의 모든 것을 보장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다윗의 집을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족보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이게 다윗의 집을 내가 세워주겠다는 겁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하려느냐? 나도 너를 위하여 네 집을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그 영원한 집을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단순했습니다. 왕은 내가 아니야, 하나님이야. 내가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야. 하나님은 나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을 소중하게 지어야 돼. 그 마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고 어마어마한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어요.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어요. 이 복을 다 듣고 난 다음에 다윗이 우리가 몇 번 봤지만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18절입니다. 18절에요.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 축복을 다 듣고 난 다음에 한 고백입니다. 우린 이미 많이 봤지만 주 여호와여 나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십니까? 이 고백을 한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 이 부분 설교하고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도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를 에워싼 하나님의 은혜, 이 찬양을 부르는데 좀 울었잖아요. 저는 목사로다 보니까 강대상에서 이렇게 설교하다가 우는 건 나는 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감정 조절을 잘해서 설교를 해야지 성도들 앞에 설교에 대한 흐름도 아닌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강대상에서 우는 건 난 아니다라고 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내 생각입니다. 우리 사모는 더 은혜 된다고 하는데 나는 좀 그래요. 그래서 지난번에 설교 끝나고 여러분과 인사도 안 했어요. 조금 얼굴 보기가 좀 그래서 있었는데 진짜 눈물이 그렇게 나더만요. 지난 시간 힘든 게 생각나서가 아니라 진짜 어떻게 내가 누구간데 아무것도 아닌 내 인생에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렇게 자꾸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질병이든 재정이든 관계든 자녀든 또 배신이든 가난이든 이런 모든 것을 한번 보세요. 그것만 보니까 힘든 거지. 그것만 보니까 힘든 거지.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 어려운 것만 보니까 원망이 생기지. 다 한번 봐요. 전체를 한번 보라고요. 전체를 보면 다 은혜가 아닙니까? 다 은혜. 버릴 것 없는 감사예요. 버릴 것 없는 은혜예요. 다 은혜. 그거 하나 버릴 것 없어요. 하나 버릴 것 없어요. 제가 한 번씩 그 목포에서 목했던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어쩌면 제 상처고 제 치부고 이건 제자 훈련 때나 큐티할 때나 나눌 수 있는 거 제가 그냥 하잖아요. 이거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 여러분 그것만 보면 힘들어요. 지금만 보면 죽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번 전체를 보라고요. 전체를 보면 하나 버릴 것 없는 은혜, 하나 버릴 것 없는 감사, 하나도 없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 모든 상처나 힘든 게 있었으니까 지금의 제 모습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모습이 없었으면 저도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저도 무슨 말 들으면 강대상에서 여러분 톡 쏘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겪으니까 그나마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버릴 것 없는 은혜. 지나고 보면 다 버릴 것 없는 은혜. 다윗이 이 축복을 받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내 집이 무엇이기에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제가 지난주 설교했던 거 기억나요? 하나님이 주신 거 다 가져가도 욥의 고백이 뭐예요? 주신 분 또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 또 하나님이시니 주의 이름이 찬송받을지라. 아니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똑같은 분인데 그러면 감사할 거 아니에요? 감사하잖아요. 건강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건강을 안 주셔서 지금 질병 주신 분도 같은 하나님이면 하나님 나한테 좋은 거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만 보면 힘들지만 모든 전체를 보면 버릴 것 없는 감사예요. 따라하실까요? 버릴 것 없는 감사. 로마서 8장 28절에요.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때는 힘들지만 모든 것이 버릴 것 없는 은혜. 버릴 것 없는 은혜. 지금 여러분 힘든 어떤 상황이 있어 몸이 안 좋고 아주 어려운 외로움과 고독과 힘든 시간을 지나는 분이 있습니까? 다 버릴 것 없는 은혜예요. 버릴 것 없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지난번에 제가 또 그런 거 했잖아요. 옥합 하나 깨려고 한다 그런 말 한 적이 있죠. 이것도 참 하기가 어려운 말이에요. 그냥 내면 되지 뭐 하냐. 그냥 나는 그냥 큐티하면서
여러분이 저를 알고 제가 여러분을 아니까 그거 한다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큐티하지 않은 거. 제가 목회 와서 1년 정도 하고 이 말 하면 안 되지만 제가 뭐 부흥회를 간 적도 있습니까? 어디 뭐 헌신 예배를 쫓아다닙니까? 어디 뭐 주식해 놓은 데가 있어서 어디 터진 것도 아니고 땅 써놓은 데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이름으로 200만 원 차 한 대밖에 없는 거 어디 할 데도 없고 그냥 조금씩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옥합 하나 깼어요. 깨고 그냥 제 비상금 얼마 또 넣고 알렐루야. 그래서 그냥 작은 옥합 하나 드려요. 작은 옥합. 진짜 액수로 보면 여러분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냥 우리 교회 5년째 그냥 꼬박꼬박 어디 뭐 인센티브 받을 때도 없고 그거 하나 그냥 깨요. 왜? 내 삶에 베푸신 은혜가 있어서 그래요. 은혜가 있어서. 받으려고만 하면 원망이지만 드리려고만 하면 다 감사해요. 진짜예요. 거꾸로일 것 같죠? 받으려고만 하면 감사하고 드리려고 하면 원망 같아도 거꾸로 한번 해봐요. 하나님께 받으려고 하면 다 원망이라니까요.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냐? 왜 나한테 이런 질병을 주시냐? 왜 내 회사 이렇게 어렵게 하냐? 나를 왜 이렇게 외롭게 만드냐? 하지만 드리려고 하면 다 감사해요. 다 감사해요. 제가 작은 옥합, 여러분 볼 때 액수 진짜 얼마 안 돼요. 그냥 조금씩 했던 거 그 옥합을 딱 깨는데요. 마음에 뭐가 있겠어요? 감사가 있어요. 감사. 그래서 지금은 일단 요거니까 하지만 또 조금씩 모아서 조금이라도 더 해야 되겠다. 감사해요. 드리려고만 하면 다 감사해요. 우리 성도 중에 어떤 분이 기도하면서 교회 차량을 감사 헌물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대요. 근데 그 마음이 어떻게 생겼냐면 내가 계속 이제 차량 운행하면 내가 타고 다닐 차인데 내가 이걸 하나님 앞에 헌물해야겠다.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드리려고만 하면 다 감사해요. 어떤 분은 우리 이제 들어가면 주방에 있는 모든 것들 한번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자기 거는 아끼고 고생 힘들어 다 하면서 그거 주방에 있는 것은 좀 드리고 싶은 성도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 한다고 제가 1년 됐을 때 이런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오해하겠고 제가 부흥사면 오해하겠지만 다 여러분 제 자식 아니에요? 영적으로? 그러잖아요. 자식 10명 중에 잘하는 애도 그냥 가족 앞에 칭찬하고 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대장동 교회 공사를 해요. 저는 제로에서 건축을 한 적이 있어요. 그냥 개인 대출, 장로님 개인 대출로 건축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걸 알아요. 교회가 진짜 절박한 마음으로 했어요. 진짜 금 갖고 오고 집에 있는 거 뭐 깨고 해서 어떻게 그 작은 교회에서 1년에 그 어마어마한 수억이 어떻게 헌금이 모아졌겠어요. 근데 성도들이 그냥 그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받으려고만 하면 원망이지만 드리려고 하면 모든 것이 다 감사인 것입니다. 아멘. 마리아가 나드 향유를 예수님께 붓습니다. 1년을 꼬박 벌어야 살 수 있는 비싼 향유입니다. 나드 향유입니다. 그걸 예수님 발에다가 옥합을 딱 깨서 들이부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옆에서 뭐라고 해요? 다 옆에서 보면서 너무 귀하다. 우리 예수님께 저렇게 붓는 여자가 너무 귀하다 할 만한데 제자들은 그런 말 안 해요. 특히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비싼 향유를 거기다가 들이붓냐고. 이건 낭비라고. 차라리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얘들아 나 보라. 이 여자는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온 천하에 다니며 이 여자가 행한 일을 전하라. 이렇게 합니다. 자, 마리아, 그게 낭비인지 그게 비싼지 그게 재정의 균형을 깨뜨린 건지 몰라서 그렇습니까? 그 옥합이 바로 주님을 향한 마음이기 때문에 깨뜨린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자꾸 감사가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자꾸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이 변해서 그래요. 변해서 그렇습니다. 변해서. 제가 처음에 교육전도사 할 때 사례비 25만 원 받았어요. 25만 원 받을 때 25만 원 헌금하다가 강도사 되니까 90만 원 주더만 90만 원 받아서 11조 할 때 조금 조회가 되니까 또 조금이라서 받아서 헌금할 때 점점 11조가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의 마음에 자꾸 감사가 사라질 때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자꾸 사라질 때,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향해 뭔가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 때,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이 변해서 그래요. 변해서 그렇다고요. 눈을 한번 감읍시다. 자, 눈을 감읍시다. 5번 설교 드렸습니다. 5번. 무려 같은 내용을 5번 드렸습니다. 눈을 감읍시다. 여러분의 마음에 걸리는 게 뭐가 있습니까? 반주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걸립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건 뭡니까? 내 집은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구나.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여호와께 보답할까? 눈을 딱 감아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게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받으려고만 하면 원망이고 드리려고만 하면 다 감사해요.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가 자꾸 사라질 때,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자꾸 사라질 때,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위해 뭔가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자꾸 사라질 때,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변해 있는 거예요. 변한 거예요. 이 마음을 바꿔야 돼요. 이 마음을 바꿔야 돼요. 받으려는 마음에서 드리려고 해보세요. 모든 것이 원망에서 모든 것이 감사로 바뀝니다. 오늘 눈을 딱 감으시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다윗의 그 작은 헌신과 사랑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더 크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어요. 저는 사실 엄마 기도 때문에 여기 왔고 엄마의 헌신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진짜요. 우리 엄마 평생 제가 옆에 있으면서 목사님에 대해서 험담한 거 들어본 적도 없고 목사를 목사라고 한 적도 들어본 적도 없고 목사님 뭘 맛있는가 하면 찬압으로 갖다 드려라. 4단 5단 갖다 주고 기도받고 왔냐 그러시고 2명으로 시작된 교회가 3,000명 5,000명 넘어갈 때 우리 어머니는 그 교회 개척 멤버였어요. 교회를 5번 건축했어요. 5번. 그때마다 교회에서 뭐 장로 얼마 작정, 옛날에 권사배 얼마 작정할 때 우리 어머니는 5배 한다. 5배. 작정을 5배 하겠다 했어요. 나는 그 엄마의 사랑으로 헌신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나는 진짜 빽도 없고 우리 집안에 장로님도 없고 목사님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내 삶 뒤돌아보니 우리 엄마의 헌신이, 우리 엄마의 헌신. 다윗의 작은 마음 받으시고 다윗에게 복을 주시는 거 봐요.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실지, 건강의 복을 주실지, 영혼의 복을 주실지, 자녀가 잘 돼서 자녀를 통해 복을 주실지, 자녀들에게 직접 복을 주실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사랑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받으려고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원망이 생기지 않았어요. 마음을 좀 바꿔봐요.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나 하나님의 집은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구나. 한 번만 마음 바꿔봐요. 다 감사해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기도합시다.